15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나라가 신음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악재가 겹쳤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부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죄인은 십자가의 뒤에 가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제가 맡은 사역은 청소년부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학생 수가 3명이었습니다. 그 3명이었고 그 교사가 2명, 교육자가 1명. 그래서 1대1의 전인 교육이 이루어졌던 아주 이상적인 그런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부 아이들 3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처음 교육자를 하기 때문에 이 설교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애들도 잘 못 살피고 하여튼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숙소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모습을 24시간을 다 생중계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이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숙소에서 맨날 누워 있고 막 뭐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을 그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으로 이게 사역자인지 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사역을 참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수련회를 앞두고 이 선생님이 수련회 회의를 하자고, 이제 수련회가 있으니까 회의를 하자고 주일 오후에 찾아왔는데 제가 난 오후 4시에 축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으시는 모습이 역력하네요.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청소년부 2년 하고 바로 저는 교구로 올라와서 이 장년 사역을 하게 돼서 저는 교회학교 사역을 2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청소년부 사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3명밖에 없는, 그리고 몇 명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지만 내가 정말 그 한 영혼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시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때 이러한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저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울도 아마 이 후회되는, 인생에 있어서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때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아마 죽기 직전에 그런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가축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한번 불순종을 한 사울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고, 아직까지도 그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제 갈 길을 가기를 고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때 알았어야 했어요. 뭘 알았어야 했냐면, 바로 지금이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왕으로 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 심각성을 알고 이번에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반드시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과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진멸했는데 그 가축들 중에 기름진 것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불순종을 목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와서 책망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 모든 일들은 제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해야 참 멋있는 지도자일 텐데, 이 잘못한 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넘깁니까? 백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사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왜 사울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왜 사울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왜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되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안일함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생각으로부터 변질이 시작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은요, 중대한 범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범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막 눈덩이처럼 큰 그 죄악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조그만한 것, 그저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아주 사소한 조그마한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안일한 마음과 선택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누적이 되어서 마침내 드러난 사건이 이 아말렉 진멸 불순종 사건이었어요. 잘하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불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조금씩 나사가 빠지기 시작하고 삐끄덕대면서 안일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큼 너무나도 유능하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안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는 말이 참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믿음이 참 좋았어. 나도 왕년에는 한가닥 했어. 나도 왕년에는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았어. 나는 예전에 이런 은사를 체험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여기 서서 간증을 하실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모두가 다 1등 성도님이고요, 한 분도 믿음 없는,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뽑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산에 가가지고 보는데요, 아무도 나무를 뿌리를 뽑는 사람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를 뽑았다고 한다면요, 그 지금 철마산은 민둥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역시도 기도할 때 나무를 뽑기 위해서 막 제 등치만한 나무를 붙들고 막 씨름했는데요, 나무가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막 나무를 막 밀어보려고 내가 삼손이 된 것처럼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 나한테 삼손 같은 능력을 주셨나 보다. 막 나무를 막 밀어보기도 하고 막 나무야 쓰러져라 막 이렇게도 해보고, 나도 한번 나무를 뿌리 뽑아보자 막 이렇게 붙들고 막 이렇게 씨름했는데 해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는 참 신빙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두가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어.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나도 한가닥했어. 나 옛날에 식당에서부터 화장실까지 내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었어. 내가 교육자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다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순종은 없고 지금의 충성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화장실 막 닦기도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했던 헌신을 하고 있느냐, 그때 했던 청소와 그때 했던 섬김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조금이라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지금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해이해져서 결단을 해야만 기도할 수 있고 뭔가 작정을 해야지만 영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나도 달아서 이제는 달아 빠져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타협을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이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미 전도사가 됐고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됐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속시켜 나가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이제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섬김을 하려고 해도,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전에 했던 회개를 지속하고 있는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전에 했던 순종과 헌신을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뜨거우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뜨거워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예전에 충성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안녕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뜨거웠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며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믿음의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함과 싸워야 합니다.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갱신해야 해요. 내 삶은 어디가 무너져 있나? 나는 어떤 죄를 벌여야 하나? 나에게 나태한 태도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죄가 있지는 않나?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그런 태도와 죄가 있지는 않은가? 무너진 성벽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야 합니다. 기초가 무너졌습니까? 기초를 다시 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아닌가?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가?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있진 않은가?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손길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큐티 본문으로 내가 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쭉 읽어나가는 그 통독 순서의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새 힘을 주려고 하시고, 야, 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테니까 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일해진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싸우면은 우리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사인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인생,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캡슐로 된 타이레놀을 생산을 해냈습니다. 이 타이레놀은 불티나게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타이레놀을 먹고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타이레놀을 만든 회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회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대안책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만약 실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타이레놀을 만든 이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전 제품을 회수하였고, 생산과 광고를 중단했으며, 그 약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빠른 연락을 하여서 약을 복용하지 말라라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약 1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사건 조사 결과 어떤 사람이 고의로 타이레놀 뚜껑을 열어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제조사의 잘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신속한 대처를 당했던 이 회사를 사람들은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존슨앤존슨사는 그 사건을 계기로 타이레놀 포장 용기를 안전한 것으로 바꾸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오늘날 세계 제4위의 제약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을 때, 몸부림을 쳤을 때 소비자들이 그것을 다 알고 신뢰가 회복되어 이 제약회사가 4위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모습에서 구멍이 나 있을 때, 무너진 성벽이 있을 때 빨리 그것을 개혁하고 갱신하고 수축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무너진 것만 같고 텅 빈 예배당과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고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늘 하소연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고 속회원 식구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 자신도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조차도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은근히 어쩌면 몸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은 좋아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계기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40일 산기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한번 기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겠다. 물론 그동안도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날은 하지 못한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너무나 기도의 분량이 작은 날들이 있었어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차근차근 기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3일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기쁘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산에 올라가고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취침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이 몸이 지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도가 됐냐면 잇몸이 다 터져가지고 이 양치질을 하는데 칫솔이 잇몸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져야 되는데 겉사람이 후패해짐에 따라 속사람도 같이 후패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것을 완수해낼 수 있을까? 제 자신에 대한 많은 의심이 들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4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얻게 된 많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철이 들기 시작한 것 같고요. 좀 더 민첩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마음과 태도가 경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유익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유익은 저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부분이 발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유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 큰 커다란 두꺼운 벽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40일 기도를 끝내는 그 날에는 그 커다란 벽이 툭 하고 치니까 이 벽이 이렇게 넘어가서 땅에 쾅 부딪히면서 이 벽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과업으로, 내 평생의 습관으로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40일 산기도를 단행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지금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의 영광, 미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집중합시다. 오늘을 승리합시다. 오늘 드리는 이 8시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지켜내고 이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기초를 다시 쌓아나가면 됩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벽돌을 놓고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교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 막힌 담을 깨 부셔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부셔버리면 됩니다. 박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늦지 않았다. 아직 아무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생명을 드리면 돼. 지금부터 내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켜내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단다. 지금부터 얼마든지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어.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해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을 승리합시다. 오늘을 승리해서 내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의 영광이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순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데가 있다면 수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무너진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솔한들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대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때 하나님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신고하실 만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전에 했던 순종과 헌신을 오늘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올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영광과 아버지여 다시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부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틈이 보일 때 그 빈틈을 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벽이 깨트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줄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자녀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 과거의 영광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뜨거웠던 신앙이 오늘날도 지속되기를 바라고, 아버지여, 현재의 영광과 미래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부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그 벽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도움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